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말씀, 어제 말씀 13절서부터 골로새서의 교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 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15절서부터 17절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18절로 23절, 18절로 20절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1절로 23절은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야기죠. 그러니까 13, 14절과 21절로 23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고, 그 가운데 있는 15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골로새서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이시다. 화목이라는 말도 이 본문의 19절에 20절에 나오고요. 화평, 화목, 또 모든 충만,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 충만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할까요? 완전하신 분이다, 또는 완벽하시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충분하시다, 이런 뜻도 다 담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뭔가가 필요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15절로 17절을 한 단원으로 먼저 묶어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러니까 이 주어, 항상 주어 이야기하죠. 은는 이가, 이 주어를 말할 때는 은는 이가 이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국어적인 이야기예요. 그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봤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봤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예는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인간이 스스로를 신으로 자처하는 사람, 꼭 이단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단 물론이고, 예를 들면 골로새서를 썼던 그 바울 시대에는 누가 그랬느냐면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황제나, 또는 스스로 신을 주장하는 이단이나, 신의 형상이라고 곳곳에다가 형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또는 신을 내가 직접 봤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사람의 이야기들을, 그 잘못된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 형상이 없으신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서 자꾸만 형상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일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신과 달라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숭배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려 오신 거죠. 그게 이제 어제 말씀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 놓으려고, 즉 구원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형상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강화시키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 다 가짜고 이단이고 우상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 하든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성경을 핑계대고 예수를 핑계대고 뭐 온갖,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넘어가는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온갖 그 정교한 이론들, 성경을 해석하는, 거기다가 플러스 체험,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교한 성경을 짜집게 하는 이론들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고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살짝 비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예수다. 살짝 비튼 겁니다. 근데 구분이 안 돼요. 정신 안 차리면. 그러면 이 말세 시대에 또 그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그 사람이 말세의 재림 예수다. 이게 누가 하는 소리죠? 신천지가 하는 소리고요. 신천지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이가 비슷한 주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수십만 명이 미혹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20만 명, 뭐 10몇만 명 그런다고 그러죠. 신천지도 뭐 20만 명이 어쩌고 그러죠. 이게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에 다 한 80%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인간에게 영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몸이 아니라 모습으로. 몸이라 해도 상관없지만 또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또는 자칭 하나님이다, 신이다, 예수다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까? 안 졌으면 언제 지실랍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뭐 안상홍 같은 하나님의 교회 교주는 뭐 고기 먹고 체해가지고 죽었어요. 자, 식중독인가 체해서 그랬는가 하여튼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떠나서는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만이 참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먼저 나신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논쟁이었어요.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단어가요, 이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단어의 끄트머리 차이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성경을 보니까 나신 분이다 그랬다. 만들어진 것과 그 피조물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강아지가 나왔습니까? 돼지가 나왔습니까? 양이 나왔습니까? 사람이 나왔습니까? 사람이죠. 왜죠? 왜 여러분은 양을 안 낳고 사람을 낳았나요? 사람이니까 사람을 낳죠. 양은 양을 낳고 소는 소를 낳고 강아지는 강아지, 개는 강아지를 낳고 닭은 닭을 낳는 게 아니라 알을 낳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분이라고 하면은 신성이 없는, 즉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독론에서 신성 인성할 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15절 말씀이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의 답이란 말이죠. 이거를 이제 뭐 아리우스주의, 또 아타나시우스, 그래서 니케아 회의라고 그래요.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예수님은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6절, 17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은 한편 창조주이시다.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걸 보면 예수님은 피조물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지금도 주장하는 이단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만 그러는 건 아닌데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대표적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왜 여호와라고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 예수님도 신이 아니다.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도 신이 아니다. 파워, 힘이다 그래요. 근데 기존 교회에도 성령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무시해요. 그래서 성령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능력, 파워, 에너지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와서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에게서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어떤 만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창조는요, 안 보이는 것도 창조의 대상입니다. 안 보이는 것 중에는 뭐 바람도 있고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있죠. 그게 창조된 겁니다. 무슨 이 세상 만물 속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말고도 원자라든지 뭐 쪽에 들어가면은 뭐 분자, 원자 뭐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더 쪽에 들어가면 뭐 과학적 용어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을 인간이 발견하는 거죠. 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입니다. 발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된 것들을 가지고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발명이라면, 발견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대부분 과학은 발견으로부터 발명으로 나가죠. 발견이 없으면 발명 못하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중에는 공기나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 원자, 뭐 분자하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무슨 빛 같은 것도 있고요. 빛도 한두 종류가 아니죠. 인간의 영혼도 보이지 않죠. 마음도 보이지 않죠. 이것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힘과 권세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그러니까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서 아버지나 또는 부모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근데 이것이 나라로 가면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권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나라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허용하신 것이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만물이라는 것이 all thing,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인데요. 죄를 빼놓은 모든 것입니다. 죄와 악을 빼놓은 것들, 하늘과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창조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창조를 누가 했느냐 할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반쪽짜리 대답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어봐도 그게 나타나요. 그죠? 말씀이신 성자와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의 근거가 예수님이고 창조의 목표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니까 창조의 근거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창조자요, 창조의 근거 기초요, 창조의 목표인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예수는 우리 형제가 되시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가 되기도 하고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창조주 창조의 근거 목표이신 그분이 내 신랑이다,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주시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이 골로새서는 오늘 본문 어제 말씀 13절서부터 오늘 본문 23절까지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삶의 가치나 의미나 목표 또는 목적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거면 이 창조물 중에 하나가 나니까 나의 존재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목표 그를 위하여라면 우리들도 신앙과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닮는 것이요, 그분의 영광이어야 하는 거죠. 내 삶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인생을 사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건 앞에서 15절에서 했던 말이 반복된 거죠. 그 다음에 이래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만물 중에는 나도 포함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함께 섰다 이 말은 만물의 시작 근원이시고 목표이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내 삶이 유지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 그분이 나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서 있는 거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시작도 마지막도 현재 유지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도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늘 변하고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변화하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삶의 근원과 방향과 현상의 힘을 얻고 있는 거죠. 과거, 미래, 현재를 다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로 20절 그분이 이 교회와 어떤 관계냐, 만물과의 관계를 15절로 17절이 말했다면 만물 속에는 나도 있고 교회도 포함되지만 다시 18절로 20절은 좀 더 만물 속에 교회도 포함되지만 좀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15절로 17절이 말한 그런 엄청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 머리라는 것은 통치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다. 또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뭐 이런 뜻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가 근본이다 하는 말은 뿌리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뿌리입니다. 그분은 누구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셨다,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라는 말을 썼어요. 먼저가 있으면 뭐가 있죠? 나중이 있는 거죠. 그 나중은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첫 열매를 따라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요, 어느 날에는 생명만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가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런 분이죠.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으뜸, 머리와 으뜸 유사한 이야기죠.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기도 하다. 만물의 통치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교회 설립하는 데 유력한 역할을 한 어떤 사람이나 집단인가, 아니면은 민주주의적으로 앞에 말하는 목사,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그건 봉건적인 것이다. 민주시대에는 교인이다. 이제 법원 같은 데 교회 문제가 가면 항상 교인 총의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의 총의가 뭐냐? 과반수 이상, 압도적 다수가 어떤 뜻을 가지고 그 뜻에 맞냐 틀리냐 이걸로 판단을 많이 해요. 민주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다 부정합니다. 목사도 주인 아니고 장로도 주인 아니고 교회 설립에 유력한 자나 교회 운영에 유력하게 자금을 많이 대고, 즉 자금이라는 말이 헌금이죠. 헌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원들인 교인들의 뜻 또는 그들이 주인이 아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죠. 예수가 주인이 아닌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 교회는 이단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요상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나 가짜인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예수가 주인 아니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거죠.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으신가? 그냥 상징적 존재인가? 실제적 주인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 만물에 으뜸되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이 세상과 세상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거를 다른 성경,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는 바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는 이 일에 네가 동참하고 헌신하고 함께하라, 그런 뜻이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봐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생과 신앙이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해지는 거죠. 왜? 충만이니까. 충만이 빠져버리면 뭐죠? 공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이니까 그분이 빠지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공허한 것에 다른 것,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외에 다른 걸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분이 그 충만을 가지고 그 으뜸 되심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권세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누구와 누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만물이 또한 예수님 때문에 화목을 이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 14절에서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가 빛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역사가 바로 이거고, 또 십자가의 피로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히 하신 일이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불화했던 자인데 화평의 관계를 얻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제 21절로 23절은 그렇게 화평으로 변화된 그 과정을 과거, 미래, 현재라는 차원으로 나누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할 때도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분의 이 사역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과거입니다. 전에 그래요. 과거. 너희가 과거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누구를 멀리 떠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게 이제 화평의 반대, 원수죠.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인데, 과거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화목이 됐느냐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한 겁니다. 이게 화평케 하신 것을 설명하는 거죠. 뭐 하려고 화목케 했느냐? 그게 현재입니다. 미래,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미래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22절의 하반부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방향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이 틀렸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지금 현재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럽니다. 잘못 표현을 한 거죠. 이 잘못이 완전 잘못이 아니라 반쪽 잘못인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맞는데 그 천국은 예수 믿으면 지금 들어와 있는 거니까 반쪽만 말한 겁니다. 어쨌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흠없는 자가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지기까지, 이게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신앙이 추구할 때 뭘 추구해야 되느냐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지금 현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거룩해져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하다가 어느 날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23절, 이건 다시 현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답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죠. 현재, 너희가 만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하리라, 그 말은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과 터 같은 이야기죠. 그 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늘 흔들리는 사람은 단단하게 설 수 없습니다. 이빨이 흔들리면은요, 그 흔들리는 이빨은 결국은 빼게 되는 거죠. 단단히 세울 수 없어요. 똑같아요. 믿음도 늘 흔들리는 믿음을 10년 했다고 해서 신앙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안 흔들리는 신앙 10년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바울은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죠. 이 바울이 복음의 일꾼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이 부분은 내일 말씀 24절 이하에 연결이 돼요. 나는 그래서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건 내일 보시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본문인데 왜 매일 성경이 짧게 이걸 잡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맞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시 반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요, 방향, 목표요, 그분이 나와 교회의 머리,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나를 화목해 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신앙의 근거, 기초로 삼고 목표 방향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주요 창조의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말씀하심, 그분이 또한 교회의 머리이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행실로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흠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사오니 이제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